자, 오늘 16장인데요. 16장 말씀도 이 민수기 말씀은 막 신나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좀 우울한 장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쏟으시는 장면.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진노한 만큼 다 쏟으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되었으니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진노를 다 쏟아지지 않게, 그 진노가 이렇게 작아지게. 그래서 형벌이 집행이 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백성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오늘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요? 아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강력하시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막 부흥기가 있고 또는 좀 쇠퇴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경의 어느 동네인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소개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름 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그죠? 여기다 점 하나 더 치면 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난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코딱지파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자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지? 나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의 백성, 그를 어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셔가지고 뒤통수를 땅 때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 또 왕과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고, 또 사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는데 더 많은 경우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신나는 말이 아닙니다. 주권자, 자유자가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나는 표현이 아닌데, 그 주인이 일반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위가 워낙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될 경우 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세상의 자유자보다 더 높은 지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칭호 중에 어쩌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가장 높고 존귀한 칭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던 여호수아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아무리 높게 보려고 해도 모세의 종은 별로 안 높아요. 별로 안 높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에 1장에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에게만 붙였던 칭호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를 자신에게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멋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칭호를 나한테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여호수아가 일하는 것을 본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은 싫어, 주인 할래. 주인 되면 죽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그 옆에서 나도 주인 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면 어찌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어찌 그가 좋은 결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만 종들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6장에는 누가 이 종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모세하고 아론입니다. 모세는요 아주 특별한 사명이에요. 모세 이후에도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선지자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하고는 격이 다른, 맡았던 사명이 다른 전혀 별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았을 때 아론이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론 없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론 마음에 안 들어. 나 아론하고 안 놀고 엘르아살이랑 놀래, 엘르아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통치하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아론이 느꼈을 스트레스, 고통보다 모세가 느꼈을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아론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많이 걸어다니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저렇게 가는 거 다 불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용맹하고 믿음도 좋고 여러 측면에서 뛰어난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숫자는 많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높은 철옹성이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들이 제 아무리 많은들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이 본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저기 저 포도송이를 봐. 저 석류들을 봐. 정말 기름진 땅인가 봐. 애굽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탐스럽고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야, 그 땅의 아름다움은 뭐하냐? 거기 살고 있는 놈이 워낙 강한 놈들이라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그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세고, 그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리석게 싸우자고 덤벼들었다간 우리 장정들은 다 죽을 것이고, 싸울 수 없는 우리 아내들과 우리 어린 것들은 저놈들의 노예가 되고 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고,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게,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멀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38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악평을 했고, 그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왜 40년이 아니고 38년이냐면 이미 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1년 넘게 지냈었고, 또 이제 광야 38년 반 정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에돔 땅 옆을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38년 정도가 경과되었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4장에 38년이 시작되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말씀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장에는 이제 그 38년의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요, 주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반역이에요. 반역. 네? 반역이라는 죄는요, 다른 죄, 뭐 도둑질, 옆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막 때린 거,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많은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권장 몇 대 맞고 풀려났습니다. 쌈박질하는 사람들 벌금 내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역모예요, 역모.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며칠 감옥에서 고생하다 다시 풀려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가차없이 죽여서 아무도 역모의 죄에 가담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벌백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그저 단순히 너무 아파요. 좀 너무 이리저리 움직여서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힘드니까 조금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 방법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모습이 2번 나와요. 오늘 16장에 반역하는 모습이 2번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반역을 했던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고라예요. 고라가 주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기록된 걸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이 반역에서 빠졌는지 나중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앞부분에 잠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 표현되고 있지 않은 250 지휘관들이 있어요. 지휘관들 250명. 그리고 다 합치면 200한 몇 명이에요? 254명이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당을 짓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250명이 지휘관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실은 반역에 가담한 것이 딱 250명이 아니고 이 지휘관 한 명당 10명씩만 뒤에 서 있어도 2,500명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의 대장이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가 대장이에요. 고라가 이 사람들을 뒤에다 딱 세워놓고서 모세 앞에 딱 섭니다. 모세 앞에 서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모세 아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는 겁니다. 분수에. 무엇을 기준으로 분수에 지나치는 건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을 못하든지 최소한 고라와 여기에 동참한 이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라는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요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야,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 혼자 40년 가까이 헤쳐먹었으면 그만둬야지. 아직까지도 네가 해먹으려고 그래. 우리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게 했다.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을 하겠다. 응? 야, 너만 거룩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룩해. 하나님께서 너희하고만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모두하고 함께 계셔. 우리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우리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모세, 아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해먹으려고 그래? 너희들의 권위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어. 이제 우리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뭘까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몸을 이렇게 늘어뜨린 걸 엎드린 걸까요? 기도한 거죠, 기도.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든 조용한 곳으로 가지 않든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잠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고라와 너희들인지 그리고 나 모세와 아론인지 그것을 판가름하자. 내가 잠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너희 250명은 자, 여기 250명은 250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아론 그리고 고라 너도 가지고 와라. 그럼 모두 몇 개가 와야 돼요? 향로가 252개가 와야 되겠죠?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향로를.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모두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다단하고 아비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단하고 아비람을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단하고 아비람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간 겁니다. 왜 안 갑니까? 난 안 간다. 너희들이 뭔데 나더러 오라가라고 하냐? 너희들은 젖거꾸리 흐르는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을 해먹으려고 하다니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분노했고 모세도 그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마시옵소서. 저도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고라야, 이봐라, 레위 사람들아. 그러니까 고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고라 뒤에 많은 레위 사람들이 같이 반역을 한 겁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백성들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 대우하시고 더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고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단 말이냐?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이 나한테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했는데 분수에 지나친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향로 다 가지고 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자, 이건 첫 번째 반역의 이야기죠.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이제 온이란 사람은 이름이 빠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순식간에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선지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급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 전까지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했었던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죄인은 한 명인데 어떻게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들은 이놈들이 속한 장막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현장에 갑니다.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70장로도 같이 갔죠. 당연히 고라와 이 반역의 무리들 그리고 다른 무리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 이 고라가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지휘관 250명이 향로 250개를 들고 왔을 때 그 250명의 위력으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했는지 결박해서 어디 가둬놓으려고 했는지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 그 장막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들으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임의로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별일이 없거나 이 사람들에게 위해가 가해도 그냥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를 반역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죽되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늘 보았던 방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서 저 죄인들이 산채로 스올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시면, 그렇다면 나 모세와 옆에 있는 아론은 임의대로 백성들을 왕노릇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땅이 입을 벌립니다. 땅이 입을 벌려요. 거의 모래나 마찬가지인 땅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당당하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장막문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들, 딸들, 손자들이 조르륵 도열해 있었죠. 그리고 각각 각 가문의 지휘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물들도 많았고 소유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식솔들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파묻히자 벌려졌던 땅이 다시 닫힙니다. 다시 그 위에 흙이 덮입니다. 계속 땅이 벌어져 있는 채로 위험하게 거기 빠지면 안 되는 백성들까지 빠지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벌을 받자 다시 그 땅이 닫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역을 저지른 사람 중에 주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주동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동자나 마찬가지였던 250명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는요 불이 나오게 하셨어요. 불이 나와서 이 250명 지휘관들을 다 태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지휘관만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식솔들이 각각 뭐 한 10명에서 20명만 쳐도 대략 300명이 이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배움도 짧고요, 뭐 육체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핀잔도 듣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 욕해도 돼요. 욕 먹을 만한 그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 김은상을 욕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종 김은상을 욕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김은상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직접 임명한 김은상 목사를 네가 욕하냐? 네가 뭔데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김은상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하는 일을 방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 김은상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도와준 거다 하면서 당신의 종뿐 아니라 그 종을 도와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땅이 갈라졌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이 이미 그 땅 사방으로 충분히 물러나라고 했는데 아마 충분히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땅이 갈라지니까 여기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땅속으로 막 떨어져 내려가니까 옆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야, 도망가자! 지금 땅이 갈라졌는데 잘못하면 우리까지 빠져 죽겠어! 하면서
그 주변에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방법으로 재앙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날 두 번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반역에 꽤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화가 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야 아론이여, 너희들이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뭔 소리죠?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반역을 저질렀던 250 지휘관들을 죽게 한 것이 모세가 죽인 겁니까? 모세가 무슨 재주로 땅이 갈라지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갈라졌던 땅을 다시 닫히게 합니까? 모세가 무슨 재주로 250명에게 불을 던져서 그들이 타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신 겁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종들을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다시는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다시는 내가 세운 방법을 벗어나지 말고 내가 임명한 종들의 권위를 부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을 주신 건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전혀 교훈을 깨닫지 못했어요. 야, 너 어저께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 300명 가까이 죽였던데? 야,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 무섭지도 않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다니!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놈 자식 이렇게 지 기분대로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때마다 사람들 때려 죽이면 우리도 언젠간 죽을지 몰라. 야, 우리가 가서 저 모세와 아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소매를 거치고 우르르 달려가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권위로 등장하시자 그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도 그 앞에 엎드러졌고 그리고 모세를 치려고 했었던 백성들도 그 앞에 납죽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장하시면 그 죄인들하고 얘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실 때마다 누굴 찾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어라. 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 손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저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자세히 느끼지 못했겠지만 모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다 멈추고 옆에 있는 아론을 흔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향로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그 향을 들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시오. 빨리 그 향을 들고 뛰어가시오. 그 향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도록 하시오. 네? 영문도 모르고 비록 동생이지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그래 향로에 급히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뛰어나가 보니 정말로 모세가 말한 대로 전염병이 무슨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아직 그 죽음의 물결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그 죽은 사람들 사이에 향을 들고 딱 아론이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을 멈춰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 전염병 재앙의 파도가 밀어 닥쳤다면 아론부터 죽었겠죠. 백성들이 우습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쉽게 꺾어버릴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무시했던 모세와 아론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 재앙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 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날 죽은 사람이 한 300명 됐으니까 벌써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60만 명 중에 15,000명 죽었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의 숫자에는 여자와 어린이는 포함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누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시체잖아요. 부정해요.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집니다. 온 이스라엘에 부정함이 가득해졌어요. 그것을 다 씻어내고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속죄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듭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무시해서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일꾼이 없어. 모세와 아론 말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할 수 없이 모세 아론 붙잡고 일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코 뛰어난 일꾼이 아니에요. 그저 좋게 말해봤자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특별히 뛰어날 것도 없고 특별히 모자라는 것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많은 실수, 많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때로는 생사와 관련된 일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일을 잘 처리할 때도 있겠지만 가끔가다 일을 잘못 처리하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버릴 텐데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나?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세는요, 말도 잘 못해. 말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도. 모세가 뭐가 부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실패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한량 없으신 사랑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반역을 저지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2021년입니다. 지금 출애굽 당시 기원전 1400여 년 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벌써 340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나 지도자 한번 해볼래? 폼나는 것 같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꽤 나름대로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양성되고 그 종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목회자들은 완벽한 인격자입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다듬어 주셔서 처음보다는 훨씬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겠지만 완벽한 인격자입니까? 예수님 같은 분입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가 있어? 저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하고 멍청한 그 인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불안해서 못 따라가요. 우리 김 목사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던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 여러분, 김 목사 따라갈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김은상이라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김 목사 멋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김 목사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서쪽으로 가길 바라시면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을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고 욕하고 멸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 붙잡고 얘기해봤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아이디어를 짜고 지혜를 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종을 모함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백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각자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때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도록 그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간혹가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각자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죠. 믿음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세워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